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83쪽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적으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아멘. 자, 말씀을 찾으시고 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배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번겁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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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흔들렸는가를 다 좀 돌아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다. 예. 사람이 살면서 위기가 아닌 때는 없어요. 그죠? 자, 저를 보시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기가 아닌 때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에 파도는 한 번만 몰아치나요? 아니죠.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치죠. 끊임없이 어느 때는 잔잔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거세게 몰아치기도 하죠.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한 배에 있었던 성도 제자들도 뭘 만났습니까?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은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슨 자가 되어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의 정도 어떤 일로 몹시 걱정하며 기도하다가 깨달을 때가 있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죠.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것이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것이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나서 마음의 평정을 얻고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한나의 믿음은 성경 속 그 어느 누구보다 위대해 보입니다. 형편이 어때든 바디오처럼 주님을 향한 가감한 부르짖음과 질주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잠자는 영성을 깨울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측량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이 되어 있으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서 손을 들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운전대를 붙잡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공부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죠. 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믿음을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는지,
왜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지, 믿음은 나를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의 저 작은 다윗의 용맹함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믿음을 나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믿음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내가 나를 탓해야 돼.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믿음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자.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나에게 선포할까?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의 대적 마귀를 거론하고 있어요. 마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마귀에게 많이 넘어집니까? 마귀의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내 믿음이 들어가려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흔들리게 만들어요. 상황 가운데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흔들어요. 여러분, 교회의 박해의 성봉장 적그리스도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때는 황제 네로가 AD 54년에서 68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라는 말을 거론하면서 당시 로마 제국의 조직적이고 강범위한 교회의 박해성과 또 네로 황제가 굶주린 사자와 맹수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거기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을 산채로 몰아넣었어요. 산채로 몰아넣었어요. 사자를 굶주리게 했어요. 며칠 동안 굶주리고, 우리 로마 그 경기장 보잖아요. 거기다가 사자를 풀어놔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 나가라. 그리고 믿겠다 하면 그 원형 경기에 보이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들이 뭐예요? 달라들어서 그 사람들을 잡아먹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황제 네로예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 산채로 처참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또 포악성과 파괴성, 그리고 공포감과 유발 등이 마귀의 간악한 특성과 잘 조화됩니다. 이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사자 같은 마귀가 매 순간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한 영이 한 번 임하면요, 아무리 대학 교수님이고 뭐 박사님이고 필요 없어요.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신천지 가보세요. 지식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의사,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누구도 말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거기는 목사가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신천지요? 아니요. 목사님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왜냐?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안 들려요. 안 들려. 이 세상에 미혹의 영이 계속 여러분을 마음을 유혹해요. 내 마음이 좀 잡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열심을 내려고 하면, 내가 좀 충성하려고 하면 계속 마귀의 영이, 미혹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버려요. 거기 그 말을 또 들어. 흔들려. 우리는 어떠한 삶을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할렐루야. 뭐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가 어떤 만족이 없어요. 나는 이만큼 기도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는 어떤 것을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말세 때를 살아가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맞은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죠. 마귀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주위를 항상 서성이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마치 며칠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솜사같이 낚아채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는 말은 인간의 내재된 감정이나 욕정, 의지 등을 잘 조절하고 특히 정신적으로 절제된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항상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경성하라. 경성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항상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내 차 안이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감사의 자리. 집에서도 음식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든 뭐라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만질 수 있는 손을 주시고 세수할 수 있고 눈을 보게 하시고 씻을 수 있고 눈곱이 끼게 하신 것도 감사, 눈곱을 씻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코를 풀 수 있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를 만난 성도들, 또 마지막 주를 지키면서 우리는 더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기서 굳건하는 말은 그 어떤 적군과 침략에도 함몰되지 않는 튼튼한 방어를 의미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5절에 있어요. 자, 골로새 2장 5절. 자, 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굳건해야 돼요. 굳건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폭우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경고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를 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요. 내가 한번 정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환경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세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워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안 흔들려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반석 위에 뭘 지어라?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여러분 다 같은 집이에요. 그러나 1년을 살면 이 집이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경 목사님은 집을 지으셔서 알겠지만 1년을 살면 그 집이 좋은 집인지 안 좋은 집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름에는 집이 뭐해야 돼요? 시원해야 돼요. 여름에 집이 덥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뭐 해야 돼요? 따뜻해져야 돼요. 근데 겨울에가 춥다고 뭐가요? 잘못 지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성도들의 믿음이 나와요. 나와요. 그게 나온다니까.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나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해야 돼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족한 것 있으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연약함을 또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누가 우리가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정죄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잘났던 못났던 잘했던 못났던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성화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성화되어야 되죠. 우리는 끝없이 성화되어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날마다 성화되어야 돼요. 끝없이 성화되지 아니하면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성,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것들이 나와요. 이것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종욕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내 목회 가운데 내가 믿음이 적었다. 기도 가운데 믿음이 적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얼마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의 목회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과 또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자, 에베소 6장 16절을 보세요. 에베소 6장 16절. 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할렐루야. 뭐가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요. 모든 것은 믿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그랬어요. 믿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간악한 대적마귀를 능히 무찌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4절 62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수제자가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믿음의 수제자,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잘났다고 자랑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까지 끝까지 달려간 자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 느리게 가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것 같고, 아니 뭐 너무 먼 것 같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가도 방향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골이 날 때 잘했어 너 정말 잘했다, 빨리 와서 잘했다, 아니에요 너 여기까지 와서 잘했다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기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도록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생각이 변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열심을 내서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로 나가야 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나가야 돼. 믿음의 기도로. 사랑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그게 있나요? 혹시? 네, 20절.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알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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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하나님 2025년 은혜로 살았지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믿음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저에게 나왔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 그런 기도가 나와요.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람을 바라보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어제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1년 전에도 와서 한번 기도를 받았어요. 믿음의 신실한 부부예요. 믿음의 신실한 부부인데 아이를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몰랐죠. 그럴 때 기도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다 아이를 처리하고 나서 와서 그래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 전에 와서 기도를 좀 받고 하면 좋은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입양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약간 죄송합니다. 정상 비정상은 이 사이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약간 아이가 좀 더디해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의 마음 어때요? 진짜 아프죠. 진짜 싫더라고요.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부부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이를 입양했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1년 전에 왔었어요. 그 상황을 다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이게 초점을 못 맞잖아요. 그래서 어제 왔는데 얼굴이 많이 환해졌어요. 어제 그 집사님과 이야기하고 아이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설이 청년이 보내준 과자를 좀 보내줬거든요. 그 과자에서 네가 가지고 가 싶은 대로 가져갔더니 2개를 갖고 오더라고. 가져가. 주인은 그 애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한 건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몰두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자녀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보기는 이 아이가 부족해. 내가 보기로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좀 떨어져. 세상의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가한 자도 있고 마한 자도 다 있어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근데 중요한 건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아이한테 너무 몰두하지 말아버렸어요. 집사님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근데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 그 아이에게만 집중하니까. 그러면 그게 짐이 돼요. 나중에는 그게 엄청난 자기에게 부담감이 돼요.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제가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그냥 무거운 거예요. 온몸이 무거운 거예요. 머리가 발까지 뭐에 짓눌려 있어요. 진짜 그렇죠. 서로 남편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한대.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는 해야 돼요. 부부끼리 믿음의 이야기. 여보 나는 요즘에 믿음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돼. 믿음의 부부라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예, 믿음의 차이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회복을 해라. 부부 관계부터 회복하라고 잘했어요. 지금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부터 회복하라. 그 둘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집사님이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 아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끌 것일 거다. 그걸 믿어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 얼굴이 보여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마귀는 그런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을 위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보이게 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색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깨트려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깨트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깨트려 버리세요. 어차피 미워할 거 그래 사랑하자. 어차피 원수 같은 사람 그래 원수도 하나님 사랑하자. 그렇게 고백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 원수 그래 원수요. 그러나 원수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원수도 뭐하자? 그래 그럴 바에 사랑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 원수 못 사랑해. 그러면 못 사랑해. 끝까지 생각을 잠깐만 바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뭐야? 변화시켜줘요. 할렐루야.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잘 찾는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 그런 교만은 없어요. 저도 기도원 사역을 몇십 년 한 줄 아십니까? 기도원 사역을 수많은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오신 목사님들이 집회하고 말씀 듣고 그런 걸 다 보고 저도 기도원 사역하면서 귀신 쫓아낸 그런 사역 그거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지나가요. 지금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 생활, 내 아이 믿음 생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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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깨워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도 여러분 저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신실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을 더 크게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축복받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더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종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협력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것이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선제를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 선제의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2025년까지 에베넷을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이겨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조선민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손길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 믿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갖가지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것인 줄 알고 또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시간에 그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두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종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저희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